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사람을 위한 간구 중에 네 번째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매우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깔아놓은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도처에 죄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죄가 널려 있습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해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고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린 바로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번에 서울에서 무슨 구청장 하나를 뽑는데 난리 구슬을 피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거운동 하는데 보니까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 경쟁과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누가 더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이거 국민들을 아주 능숙하게 속여가지고 이게 당선되고 뜻을 이루느냐, 이 경쟁과도 같은 이런 참 어이없는 세상입니다. 구조 악, 사회 악이 꽉 차서 악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 악을 따라가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악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서 열받았겠지만 나도 열받고 충격받았는데, 어떤 학부모가 저기 애기가 학교에서 다쳤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이 교사를 협박해가지고 400여만 원을 뜯은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한 얘기가 뉴스에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구만.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34%의 교사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나도 학부형에게 민원을 제기당해서 나도 그 곤란 지경에 있어봤다, 곤란 당해봤다. 이게 34%. 근데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근데 이제 또 물었죠. 그러면 너는 뭔 그 민원 제기를 해서 곤란을 당해봤냐, 겪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고 모기 물려와 갖고 여기에 빨갛게 멋이 나갖고 이렇게 약 바르고 치료해야 되니까 돈 내놔라.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들으면 그 미친놈이구만, 이렇게 말이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교사들을 협박해갖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민원제기 당하면 학교에서 제재를 당하고 승진하는 데 지장이 있고 복잡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우리 애기가 다치고 왔으니까 치료비 내놔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학교 갔다 와갖고 감기 걸렸다 그래서 감기 치료비 내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지금 정신병자들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한 교사가 34%라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인간이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금식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내 아들이 완도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하필이면 이게 골랐는데 여기가 딱 부러져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전화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는 저 완도중학교 뭐 누군데 평화 담임입니다 그래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는
꼭 자기가 막 우리 평화 팔 분지러 붙는 것 같이 무지하게 죄송하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우리 애기, 그 팔 분지러 분 그 애기의 저 부모하고 우리 집에를 사택을 찾아온다네.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왜 옵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학교에서 아유 일부러 그러면 그 부모가 우리 평화 팔 분질러 보라고 시켰다든가요? 왜 그 부모가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지 말라고 아주 속꼬리에 똥 털듯게 내가 털어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만났어. 근데 애기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뚜를 팰 수도 있고 뒤지게 맞을 수도 있고 어디 분질러질 수도 있지. 근데 세상에 그걸 갖고 교사들을 협박해갖고 돈을 심지어 또 이런 놈도 있네. 이 애기가 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했는데 계속 병원에 다니니까 교통비까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교통비 내놔라. 우리 애기 치료 받으러 계속 차 타고 다니니까 교통비까지 내놔라. 이게 지금 오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물론 학교 선생님 중에도 다 좋겠어. 나쁜 선생도 있겠지. 근데 세상에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지 애기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뭐라고 달달 볶아대냐면은 우리 애기를 중심으로 애기들 진도를 나가고 가르쳐달라. 우리 애기에 맞춰갖고. 아니 그 학교 그 반에가 저애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게 오늘날 현실인데, 이게 바로 악하고 죄되고 죄된 것이 악한지를 모르고 죄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아주 기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데 거짓말은 아주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은 죄 중에도 안 들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인생들, 마귀 새끼의 자식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애비가 마귀니까 그 자식돼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성공에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더 커져야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의리였는데 갑이 좀 돼보겠다는 얘기. 갑이 성공해서 갑 좀 돼보고 싶다. 그래서 악과 죄를 그냥 상관없이 여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여기 안 따라오면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들고 왕따시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게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지금 구조라 그 말이죠. 이 사회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 속에서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날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 날마다 기도해라. 어떻게?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구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악에서, 이 죄에서 나를 날마다 건져달라, 구해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가 보구나, 이게 진짜 악으로 빠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본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시제로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로 말할 때 현재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구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의미라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도처에 날마다 수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꼬이고 이 악과 죄가 널려 있는데 매일매일 수없이 이 사건 속에 부딪히는데 바로 부딪힐 때마다 거기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건짐을, 구원함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조화된 악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나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조화된 악의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몸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이 시험과 유혹이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악으로부터의 승리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되기 전에 죽었는데,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이고 미국서 공부했고 그리고 사회학자에다가 목사에다가 신학자에다가 철학자에다가 저술도 꽤 했고 그 20세기 말에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대에도 과연 기독교 공동체가 가능한가,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능한가, 이것을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워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퍼뜨렸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스위스로 가서 살다가 또 프랑스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어느 신학교로부터 그 사경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흥의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교섭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좀 사경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이 그럽시다 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이것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아파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가서 집회를 며칠 동안 인도하고 오면 이번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다 말리는데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은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실제로 집회를 가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질문을 해요.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근데 이 말은, 질문은 간단하지만 배경이 복잡해요. 이제 이 양반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생들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이 틀, 뼈대 위에다가 신학이 원래 입혀졌기 때문에 이제 다 기본을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삶의 목적을 규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더 밝히 알고 깨달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되게 이제 철학을 정의를 하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셰퍼 목사님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거의 비슷하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 손들고 예 이것입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교인들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행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왜 사냐? 뭘 위해 사냐?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또 그 질문이 계속되겠죠. 그래?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건데? 그러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행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여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읽었습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 때에 진정한 천국 시민이고, 거룩하게 살 때에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방금 아멘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뭔 뜻인지 알고 계시는가 좀 궁금한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을 하면 정말로 우리가 앞길이 쫙쫙 탄탄대로로 열리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사는 길이 열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살자면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를 보십시오. 뭣도 모르고 자기는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뛰어갖고 보내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이걸 보고 주워다가 길러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서 엄청, 그러니까 세계 최고만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철이 들자 원래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네, 이집트 사람이 아니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네,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냥 왕자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 좋은 건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뭡니까? 돈 많고 건강하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잘 되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은 이미, 행복은 이미 모세 거이 됐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그러고 이스라엘로 빠져나오는 순간, 그날로부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끝나는 거고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바로의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위하여 뛰쳐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 죽을 고비 넘기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그 왕의 경호실장이 돼가지고 경호실장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다행히 열심히 했더니 주인이 눈에 들으라 해가지고 너 우리 집에 총무해라, 이래서 다른 하인들을 부리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살만하고 숨 좀 돌릴만 하게 됐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인 남자의 마누라가 요셉을 보고 마음이 끌려갖고 나하고 제발 좀 잠 좀 자주라 이래갖고 막 달려드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이 유혹에 만약에 요셉이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돈 얻을 수 있지요, 편히 쉴 수 있지요, 날마다 쾌락에 빠질 수 있지요. 이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이거 다 세상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쾌락, 돈, 날마다 편하게 안정적이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달콤한 데 빠져버릴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걸 악이라고 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옷을 잡고 있으니까 겉옷 놔둬버리고 그냥 속옷만 입고 도망을 나와버렸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셉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봐도 요셉을 봐도 바울을 봐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행복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걸 추구하겠다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죄가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과 싸워서 내가 이까지껏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것만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이 거룩을 포기 못한다. 이렇게 살면 죄가 악이 더 이상 나를 범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따라서 좋아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행복, 이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차이가 뭡니까?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지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기로 강력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악의 결과가 죄거든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죄가 뭐냐? 잘 들으셔요. 죄는 행복의 파괴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막 죽을 것처럼 오면 어쩌을까 이렇게 막 걱정했는데, 세상에 암에 걸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나 많이 봤어요. 암에 걸려도 막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영어 ABCD도 몰라.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부도난 사람 중에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행복할 수 있고, 부도나도 행복할 수 있고, 공부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죄 속에는 행복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게 넘어가고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죄의 마지막이 뭐지요? 그 끝에는 지옥이 있죠. 그래서 죄가 악에 넘어가면 죄를 짓고, 죄는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이 죄의 끄트머리를 알면 우리가 죄를 조금 더 멀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알아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셨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그래야 죄와 담을 쌓고, 이건 내가 진짜 원수, 너보다 더 원수다 이래 생각하고 죄를 안 짓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과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얘기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하셨을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는 이 악과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와 악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널려있는 세상에서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총한자로 안 들고 총알 안 가지고 맨몸으로 전쟁하러 나간다. 죽으려고 환장한 놈이죠. 이제 끝날 시간 됐다 그 말입니다. 네, 곧 끝납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 없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마치 이거는 이 험한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마귀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택한 백성이라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렇게 막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이런 능력 가지고 이걸 해보겠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영적 세계가 뭔지를 경리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되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낮이든 상관없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에게 넘어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님과 함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악에서 날마다 매일 우리가 이 악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악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이것이 계속되면 세상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과 싸워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악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